누구나 사람을 만날 때 이상형이 있죠. 그리고 이상형과 같이 결혼하면서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정말 좋고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상형과 같이 살고 계십니까? 네. 아마 거의 아니실 것입니다. 제 이상형은요, 되게 웃음이 많고 또 귀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는요, 저의 이상형이 명확하게 아닙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상형을 만나지는 못하게 하셨지만 이상형을 태어나게 해 주셨어요. 바로 둘째 딸입니다. 아무리 이제 다른 사람이 귀엽지 않다 하더라도요,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 제 둘째 딸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을 제 눈의 안경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에 편한 대로 볼 수 있어서 좋은 면도 있지만 사실은 이 나쁜 것도 좋게 볼 수 있고 좋은 것도 나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넓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본질,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본질을 들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포용, 이렇게 본질과 포용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사실은 바꿔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본질만 고수해서 그 외의 다른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을 질책하고 지적하면 안 되죠. 나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포용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셨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안경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경을 쓰시며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여기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세상 사람들조차 외면해버린 부정한 사람들, 나병 환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을 그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안경을 여러 가지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나의 필요한 안경을 바꿔 쓰면서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챙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대접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색 안경을 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과 그리고 이때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의 문화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맞느냐, 먹지 않는 것이 맞느냐. 사실 이 두 가지에 있어서 답은 없습니다. 먹어도 되고요, 먹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었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먹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우상에게 드려진 이 제물, 이 음식을 먹는 것이 그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뭔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포용해 줄 줄 알아야 되지만 그것을 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다 하면서 너희는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냐 하면서 그들은 무시할 줄만 알았지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포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의 행동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면 너희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의 문화 때문인데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주 큰 섬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디냐면
그리스 바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영향을, 철학과 문화에 대한 영향을 참 많이 받았는데, 이 그리스에서 이 지식과 그리고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을, 이 교사를 소피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소피스트는요, 로마가 되었든 그리스가 되었든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존경받지는 못했고요. 이 중에서 또 이렇게 무시받는 그런 소피스트도 있었습니다. 로널드 호크라는 사람이 이 소피스트가 당시에 어떻게 살았는지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해줬는데, 첫 번째는 수업료를 받으면서 강의를 했던 교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부유한 집에 들어가서 가정교사로 일했던 그런 교사.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지식을 가르치고 나서 구걸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료를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잣집의 가정교사. 세 번째는 구걸.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자신이 스스로 돈을 벌면서 자비량으로 지식을 가르치는, 이러한 4가지 방법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이 4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에는 이제 재능 기부라고 하죠. 정말 대단한 그런 교사라 할지라도 무료로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존경을 받는 교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너무 달랐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수업료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권위 있는 교사였고요. 그러지 않은 교사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한 그런 교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사람에게는 인정받는 교사가 아니라 무시당하는 교사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도에 대한 권위도 진짜 저 사람이 사도인가라는 그런 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나도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다. 후원받을 권리가 있고 사도의 권위가 있다. 하지만 내가 이 권리를 내세우지 않은 것은 내가 받은 복음은 그냥 받은 복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을 돈을 받으며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이 복음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권리로 복음을 전하는지 당당하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가르쳤죠. 너희도 똑같아. 너희도 받은 그 복음이 그냥 값을 치르고 받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도 역시나 너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너희는 믿음이 약한 자를 품기 위해서 마땅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권리를 포기하였을 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왕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땅한 권리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이 권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권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세와 이익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게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 이렇게 2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 뜻을 합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신의 권세와 이익을 위해서 요구할 수 있는 모든 힘과 권리라는 것이, 권세라는 것이 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완전한 복종과 완전한 예배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벌을 내릴 권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당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우리를 사랑으로 포용하셨다는 것이죠. 고든피라는 신약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짜 복음을 공짜로 제공하는 것이 복음의 패러다임이다. 복음은요, 공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 공짜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받은 그 복음에 어떤 값도 매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의 말씀처럼 율법이 있는 자든 율법이 없는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믿음이 있는 자든 믿음이 연약한 자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이죠.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좋은 소식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습니까? 만약 유앙겔리온이 나에게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졌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은 조건을 갖춰서입니까? 아니면 공짜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그 좋은 소식을 지금 어떻게 전하고 계십니까? 값을 매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짜로 나눠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궁전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나왔고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값은 누구에게나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전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공짜로 받은 그 복음에 값을 매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만 중요하게 여겼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짜 중요한 것, 바로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언제 성장했는지 그리고 교회가 언제 쇠퇴했는지는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는 성도들의 연합이 일어났어요. 서로의 것을 나누고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하나 되기를 노력했던 그때에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회가 쇠퇴할 때로 보면 교회 안에 편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공짜로 받은 복음에 절대로 값을 매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권리를 포기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다면 우리도 권리를 마땅히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보통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가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먼저 복음이 있어야 되는 곳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복음을 먼저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뜻과 생각이 달라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다르고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비록 우리의 신앙은 다르지만 우리가 똑같이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신다라는 그 고백은 모두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비록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가 되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요, 이 특정한 은사를 뭔가 대단한 것으로 내세우면서 그 은사를 받은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누면서 신앙의 수준을 평가하기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은사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두 다 동등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가 되었을 때가 의미 있는 것이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은사라 하더라도 필요가 없어요.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해서 이 저항하려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땅히 고통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칼바르트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하나는 나에게 대한 관심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요, 배우다라는 그 단어가 마테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마테인이라는 단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단어냐면 파테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이 있을 때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연한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화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이제 종족이 나비족이죠. 여러분, 나비족이 인사하는 이 안녕이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 줄 아십니까? 거기에 대사를 보면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I see you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게 안녕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나비족이 말하는 또 다른 표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 줄 아십니까? 똑같이 I see you예요. 인사도 I see you, 사랑한다도 I see you. 그러니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인사이고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포기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옆에 분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권리를 포기했다면 우리 역시나 서로의 성도들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은 당연히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배척해야 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품어야 되는 곳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죠.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고, AI처럼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여러분, 기업은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리고 빠르게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요즘의 모든 기업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아직도 90년대에 머물러 있어요.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세상에 끌려가고 있죠. 교회 안의 모습도 90년대의 문화이고요. 세상을 생각하는 그 마음도 예전 모습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무조건 죄고요. 교회는 무조건 선이에요. 이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라면 여러분, 교회도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맨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떠들면 그들은 우리를 욕합니다. 비록 변하는 것이 두렵더라도 고통을 감수하고 변화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사도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감췄어요. 그리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스며들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리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사랑으로, 포용으로 그 사람들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미국 월가의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시는 신순규 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시각 장애인이세요. 그런데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증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이제 한국에 2만 명이나 되는 이 고아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매우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야나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드셨는데, 이 야나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You are not alone이라는 뜻입니다. 야나,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신순교님은 누구나 혼자가 아니라 공평한 인생을 살 수 있게 야나라는 단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한 방송에서 이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공평을 줄이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라면 그곳이 교회가 되었든 세상이 되었든 그냥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먼저 예수 믿었다. 내가 잘 나간다. 내가 원하는 안경만 끼고 살겠다라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지도 마시고요. 내가 쓰고 있는 안경 벗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아무런 값 없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통해 세상 가운데 들어가시고 복음을 통해 세상을 도우십시오. 복음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며 다른 이들의 권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다른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시고 세상이라는 문화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시고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